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말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혔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목회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정말 설교인 것 같아요.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는 설교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는 설교하는 게 두렵고 무섭고 정말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생각이 많이 빠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십계명 이렇게 생각하죠. 그것이 율법의 시작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성경에는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왜 모세에게 주셨을까? 모세에게 준 게 기원전 1446년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게 75세니까는 약 1090년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75세니까는 그러면 따져보면 한 600년인 세월이 넘죠. 600년 세월이 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십계명을 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내 민족이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내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에게는 안 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주셨죠.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자손의 혈통에 의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물론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은 육적인 혈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는 율법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겠죠. 하나님 은혜를 부어줬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의 십계명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에 반문하면은 그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지 않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문자가 있었죠. 세계 문자가 있었고 수메르 문자도 있었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집트 문자도 있고 여러 문자 이미 있습니다. 고대 문자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체결한 게 무엇이냐면은 백성이 체결을 하셨죠.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체결된 그 증거가 바로 이제 무엇이냐면은 십계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능이 우리에게 준 기능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이라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율법 안에 매여 있다. 이것은 죄 아래 놓여 있다. 이런 의미인데 율법의 기능이 로마서 3장 15절처럼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그 율법의 기능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도 또 하나 더 큰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율법의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초동교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에 근거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율법이 없었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율법의 근거를 갖고 있는 그 유대인들처럼 혹여 우리도 오늘날 구원이라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혹여나 우리도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깨달아 보는 거죠. 결국 초동학문이라고 불려도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오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 그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다시 부활된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기능은 율법에 없는 거죠. 율법의 기능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는 기능은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이 기능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세례 받는단 말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우리도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옷 입는 자가 된다.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율법은 구원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니까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구원의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된다. 그러므로서 아브라함에 줬던 그 믿음의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이제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율법을 안 지켜서가 아니었죠. 가데스 반에 모여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통곡하게 되는 건데 그건 율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를 경멸했다. 결국 그래서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마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모형이 그림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이삭을 바치게 되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이 이러한 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는 초등학문에 묶여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요, 아무리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초등학문 율법의 늪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늪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 이 성경 박사원에서 선포되고 증거되는 모든 말씀들이 많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하는 주제가 뭐였어? 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는 율법을 안 줬고 모세에게 율법을 줬느냐 그렇죠? 율법은 언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은 에덴 동산에서 율법 자체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것. 그렇죠? 로마서 5장에 가봅시다. (5장) 13절 14절. 율법이 언제 등장하느냐라는 거죠. 문서로 법문화된 것은 모세 때지만은 율법이 주어진 것은 여기 먼저 읽어보고요. 로마서 5장 13절 14절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율법이 없으면 죄를 정죄할 수 없는데 아담한테는 죄를 정죄를 했죠. 그럼 보면 율법이 나타난 거야, 안 나타난 거야? 나타난 거죠.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아까 로마 3장에 율법은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한다. 그렇죠. 율법의 용도가 뭐냐?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여기 좀 이제 쉬운 건 아닌데, 우리 마음에 저장된 지혜. 처음 아담 마음에 저장된 지혜가 뭐냐? 저장된 지혜가 뭐냐? 1번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원래 이제 최초 인간 마음에 저장할 때. 두 번째로 악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지혜. 네 번째로는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에덴 동산이 있을 때는 이 번째는 임봉이 된 상태예요. 임봉이라는 것은 뭐야? 묶어놨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 왜 그러냐면 이 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세상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학교 공부가 끝나면 세상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학교 공부할 동안 세상 걸 알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게 임봉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율법이 이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율법. 이제 이걸 완성된 율법이라 그래요. 완성된 율법은 인간에게 처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원본 성경 마음에 딱 있죠. 그게 원본 성경이에요. 이건 이제 사본이고. 원래 완성된 율법 우리 마음에 있었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 때문에 두 번째 내용은 임봉된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배우지 않아도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지혜대로 옳은 걸 판단하고 살았는데, 근데 아담이 이제 뭐였어요? 이제 성경들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죄. 죄를 지으면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 죄가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알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임봉을 원래 이제 마귀가 먹인 것은 아담을 죽이려고. 이 땅에는 이제 지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게 했는데 저 아담이 없으면 내가 쓸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아. 주인도 없어. 그럼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거 똑같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이 아담을 죽이려고 선악과를 먹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예 태초부터 그걸 알았어요. 저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선과 생명나무를 만들 때 마귀가 같이 있었으니까 용도 알죠. 이거 왜 용도 이렇게 돼 있는 거. 또 아담한테 말한 것도 알았어.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게 이제 하나님과 마귀의 지혜 차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분명히 얘가 아담한테 어떤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일으키는데 이제 그대로 죽게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면은 선악과를 전부 나쁜 용도로 해석하고 찾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죠. 선악과를 나쁘게 불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할 거 알고 또 사탄에게서 막기 위해서 두 개를 해놨는데 사단이 그 비밀을 알지 못해요. 사단은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그거를 죄를 지을 때에 이미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원래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가 뭐예요? 악한 생각. 그러니까 바울로 가면은 육신의 생각이라겠죠. 이미 그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도 전에 죄를 지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악이 이미 들어갔어요. 악이 들어갔는데 하와나 아담은 자기가 악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병이 들어왔는데 병이 있는 줄도 몰라. 오늘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들어왔는데 몰라. 모르니까 막 돌아다니는데 다행히도 코로나 걸리면 열이 나고 증상이 나타나게 돼 있죠. 병에 들어간 증상. 그거와 같이 이 일반에 이제 병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게 병인지 모른단 말이지. 근데 그 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한 게 그게 선악과였어. 예, 이 마귀가 꼬셨지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이 인봉이 해제되도록 만들어야 돼. 인봉이 해제되도록 만들어야 돼. 마귀는 그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먹이면 내가 죄 짓고 먹이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열나듯이 코로나 열나듯이 장치를 해가지고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그들이 먹었다겠죠? 남편을 먹으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것을 알고 증상입니다. 코로나 열이고 증상. 알면서 뭘 알았어요? 죄 지은 걸 알아요. 죄를 지은 거. 그런데 이 죄가 제공되지 않으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이 열렸구나. 맞게. 죄를 지었을 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깨닫게 되는 그건 육적인 것이고 어린아이 해서 실제는 어때요? 하나의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봉을 열어주는 죄. 그래서 아담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누가 너 죄라는 걸 안 해도 아담이 알고 있잖아요. 자기가 죄지인지 알고 있잖아요. 하와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인봉이 열렸다. 그러니까 처음 저장은 돼 있지만은 선에 대한 거, 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라 이제 선악과 할만 그게 악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아담을 알게 함으로써 율법이 정확하게 아담한테 다 준 거야. 저장되어 있던 것이 다 주어져. 그래서 이 율법이 이제 선과 악의 율법이 주어졌죠. 이 율법이 이걸 뭐예요? 양심시대라고 해요. 양심시대는 이 문서가 아닌 이제 열어졌죠. 두 개. 그래서 이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시대는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양심시대입니다. 양심시대. 근데 왜 이제 모세, 아브라함한테 아니고 다 주어졌다니까. 아브라함 양심시대를 쭉 주어졌어. 아까 먼저 질문은 아브라함은 개인이고 율법은 법이죠. 우리식으로 법은 백성한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줄 수는 없었고 법문에 이제 백성들이 많으니까 개인이 있을 때는 양심에 따라 살면 돼. 양심시대. 그런데 민족이 많아져 버렸죠. 200만이 많이 되다 보니까 법문화 시켰죠. 한 사람이 지킨 것처럼 모두 똑같이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요. 법. 그래서 주어진 거는 원래부터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인이라면 율법을 100% 지킬 수도 있는 이런 것인데 백성들이 많다 보면은 동일하게 100%를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이 여기 기록된 게 최소 이 공동들이 지킬 수 있는 항목만 뽑아가지고 문서로 써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의 전체 법이 아니고 여기 있는데 성경 로마서 1장에 했었죠. 여기서 보는데 1장에 저희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영과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요거를 또 못 읽는 거지.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다 읽을 수 있다면 또 법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사람들이 법 다 알면 법 선포법이 뭐 있어. 모르니까 그래서 법문화. 그 법문화도 완벽. 그러니까 율법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의 백성으로서 최소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은 지킬 수 있다라고 기록한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데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예수님의 법은 율법보다 이 상위 버전 이거. 이것을 여기로 가야죠. 양심 시대처럼 여기 이제 율법 시대.
여기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려고. 회복시켜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법도 다른 법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원래 있던 것들.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다만 했어요? 육체 쪽에만. 육체와 연관된 죄만 했죠. 그리고 우리 선악을 하고 육체에서만 죄를 찾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완성된 거 어디 있어요? 영과 마음 쪽으로 해놨죠. 마음. 그럼 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거를 따져. 전에 뭔 거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그래서 최소의 율법을 최소의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너무 범죄하니까 그러면 최소 이 정도만, 자, 이정 문서 정도만 지켜도 이렇게를 인정해 줬던 거예요. 인정.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 와서 이게 또 안 되는 거죠. 안 돼가지고 실제는 법은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적용은 또 이걸 또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할 때 아담 에덴 동산은 100%, 양심 시대는 80%, 율법 시대는 60%를 지킨다면 오늘 우리 시대 믿음이 굉장히 좋다고 한 사람은 몇 프로 정도 지킬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적어요. 40%에서 한 20%밖에 지키지 못해요. 근데 이상한 거죠.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고 여기도 구원시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요. 구원에. 이번 그 주일날 했어요? 수요일날 했어요? 이신칭이 우리고? 주일날 이신칭. 요거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넓었던 건데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 그리고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 지금 저장된 지금 갈라디아서에 말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 1번, 2번, 3번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소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방인은 아닙니다. 이방인. 그러면 이제 우리 시대는 이방인 시대가 오는 거죠. 이방인 시대가 됐어요. 전제. 그러니까 최소 네가 보면 이 정도는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을 보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새로 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인데, 그렇죠? 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게 하고 법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선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안에는 율법 있기 전에도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아. 그렇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 이제 할례는 법문화되어 있지만 원래 율법 이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거기 있지만 법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면 법이 필요 없다겠죠. 백성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소 2개입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조상들이 지켰던 것들을 법문화시켜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최소 백성 지킬 수 있는 거, 깨달지 못한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마음의 신을 끄집어내가지고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는 법에 적용이 안 되는 법 이전의 법들이 많아요. 율법 이전의 법들이 많은데 법문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요거 율법 먼저.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졌고 아담이 범죄할 때 열어줬고 양심 시대에 열어줬고 율법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율법이 열려져 있다. 그래 이제 바울은 율법 하나를 이렇다고 정의를 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 어떤 상황에서는 율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상황은 이렇게 설명해. 율법이라는 게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뭐냐면 딱 하나 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해. 율법은 뭐냐? 무조건 죄를 깨달음이다. 또 어떤 사람은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는 많아요. 또 율법은 바울은 어떤 때는 무용론을 하지만 어떤 때도 율법도 지켜라 그래. 그 사람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전체를 가지고 논을 해야 돼. 먼저는 율법은 계속 주어지지 아니한 때가 없었다. 계속 주어지고 있었다. 두 번째 문제가 이제 구원의 문제를 나눴죠. 본문에는 이 바울이 주장한 것, 바울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것을 보려면은 로마서를 봐야 돼. 로마서는 상당하게 오래 전에 에베소에는 더 빨리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상책 앞으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걸 전부 로마서에 다 넣어놨어요. 로마서 기준점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로마서의 핵심이 뭐예요? 바울. 그걸 이제 우리말 이신증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로마서 5장 1절. 반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도 쓰는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이제 바울의 중심 가르칩니다. 그래서 로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우리도 두 가지 물어봤어요. 오늘 이거는 이제 정통에서 말하는 거. 우리 김종식 선생님도 옛날에 했죠. 변승호 목사가 이단이냐 아니냐, 잘못 가르친 거냐, 잘못 가르치지 않느냐. 이건 대답. 두 번째로는 뭐냐면, 자, 예수님도 믿고 행동, 선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다음 이제 과거 사도 바울이 로마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 번째 1번 하나님 믿고 2번 할례를 하고 3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자, 예수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요거면 세 번째. 예수님은 할례 부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할례 부정 안 했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더 원했어요. 너희 행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더 완성된 율법이었어. 이게 이제 고대. 근데 오늘날 요거 싸워. 밑에 두 개로.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전태식 목사가 지금 한기 회장 됐더라고. 나도 한기 회원인데 한 번도 내가 안 가니까 그냥 메시지 좀 봐오는데, 원래 변승우가 먼저 그 행위를 내쳤던 것이 아니고 전태식이가 먼저 내쳤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커졌죠, 교회. 그래서 이제 전태식하고 이제 변승우 이런 팀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행위,
선도 행해야 구원을 답을 줘야 돼. 1번이 맞느냐 2번이 맞느냐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정통은 1번이 맞는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설득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잘못된 것들이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게 3분설이에요 또. 사람이 왜 죄가 그렇게 나올까? 그 죄는 어디서 나올까? 자꾸 찾다 보니까 아 영은 선한데 그래서 혼에서 나오고 그래서 3분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이제 뒤에 듣는 사람들 보니까 그게 설득력이 편해. 그게 확실한 게. 그리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통화돼 가지고 팩거리가 많아져요. 앞으로도 이쪽 팩거리도 많아집니다. 왜 그냥 교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형편없으니까 이야기하면은 맞고 또 이 설명하면서 아까 초대교회를 가둔다고 했죠? 우리도 초대교회 하는 것처럼 할례만 빼놓고 다 지키거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오늘 김동준 갈라디아 3장은 똑같아요. 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바울은 철저하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 이제 또 열로 가면 바울은 뭐 율법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자꾸 이렇게 이거 정의를 잘 읽어. 그걸 율법 요거를 구약을 율법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가장 큰 공의회가 AD 50년에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에 쓰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논쟁은 율법이 아니고 할례였어요. 할례. 예를 들어서 앞에 믿음, 할례, 율법을 퍼센트로 나눈다면, 그러니까 구원의 퍼센트로 나누면 원래 율법, 믿음이 다 있는데 제일 큰 것이 율법이 100이라면 할례가 80이고 율법이 50이에요. 위력의 범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근데 할례를 행하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믿음이 100%라겠죠? 믿으면 밑에는 소용이 또 없는 거. 소용. 그래서 이제 바울이 44년부터 선교여행을 나가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30년에서 44년 때까지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 믿는 대신 예수님 믿고. 걔들은 원래 할례를 하고 사는 백성이니까 할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또 율법을 원래부터 지키고 사는 사람이 율법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같아요. 예수님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율법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고. 그래서 원래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고 또 사도들도 그렇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믿고 그대로 생활해. 그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 모든 것이 다 된다. 근데 44년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쭉 전도여행, 전체 1차, 2차 전도여행을 다 끝나고, 그러니까 끝나가고 2차 때 이제 예루살렘 가고 문제가 생겼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가봤더니 유대인 이제 대부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도 다음 가르친 사람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르쳐 다음. 바나바도 그 유대인 지도자고 지도자들이 가르치다 보니 가니까 트러블이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모든 설교는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약에는 믿고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 왜? 원래 믿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설교는 율법을 행하라는 거야. 행동에 대한 행위만을 강조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 그 교회에 가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데
듣는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지든지 고기가 좌우로 잘래잘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당신 가르친 게 틀리다는 거지. 예, 우리 바울이 우리한테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했는데 믿음을 요구했는데 당신은 무슨 행위를 가르치느냐? 그게 문제가 발생. 근데 한두 개 교회가 발생 괜찮은데 바울이 지나간 교회 또 바울에서 또 배워서 또 목사 된 사람들이 그들이 가르친 모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엄청 큰 문제예요. 뭐 오늘 변승훈이나 전태식 같은 경우는 진의 교회만 하면서도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전 교회가 문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한 지도자가 이제 모여서 어떤 결정을 해요. 결정. 거기서 내린 결정이 뭐냐? 논쟁이에요. 바울도 이제 이거에서 크게 문제를 하는 거예요. 할례만 하지 말고 율법 중에는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상숭배와 죽은 짐승에 대한 먹는 것만 금하고 나머지는 지켜라, 두 개를. 이게 이제 전통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 시대까지, 우리 시대. 그럼 이제 바울이 그러면 이 할례가 뭐냐를 가르쳐요. 할례와 율법이 뭐냐? 용도. 자, 우리 가르쳤던 거는 우리는 1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 우리가 이제 오해한 거야. 아까처럼 지도자를 잘못 오해해서 만들어진 것들. 지금 왜 나왔냐면 우리는 에베소의 첫사랑이 파괴된 이유가 이 신칭이 때문이에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무슨 열심히 율법을 뭐하게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교회 편만하다 보니까 첫사랑이 깨지고 에베소교회 결국 책망을 받는 거야.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이제 무용론을 주장하지만은 또 찬성을 해. 육적으로 할래 안 돼. 영적으로 또 찬성하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그러면 그 율법과 할례가 뭐냐를 이제 아까 했죠. 율법이 뭐냐 가르칠 필요 없어요. 할례가 범위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할례가 뭔지만 알면 율법이 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 그거 쓴다고 했죠. 로마서 4장에 할례가 뭐냐? 그러니까 할례는 곧 율법입니다. 율법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11절 9절부터 읽어봅시다. 9절 12절까지. 할례가 뭐냐를.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자, 여기 멈춰서.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할 때 창세기 15장 7절을 가져와요. 요거 손 딱 놓고 창세기 15장으로 작성하는 거.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음, 15장 6절. 우리가 이제 정통에서 이거를 논할 때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뭐가 하면요 말도 안 했는데. 자, 제일 잘못 가르쳐주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 때 창세기
15장 6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치는데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우리 요즘 이제 수요일 날 오늘도 같이 겹치는데 오늘 수요일 날 겹치는구나. 아직 요거 우리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거야. 구원과 연관됐을 때 아브라함은 언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 언제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거 언제예요? 창세기 12장. 자, 잘 들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다른 신을 믿고 있죠.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아브라함은 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 여기서 찾는 거야, 믿음. 우리 이제 그 예수님 4차원으로 가면은 이때가 누가 나타난다고요? 창세기 12장은 우리 방송 보면 다른 사람 웃기 이상할 건데, 자, 여기가 1에서 74, 여기 75죠. 75에서 쭉 가가지고 99세. 99세에서 175세. 아브라함 원래 세계라고 했죠. 자, 1에서 74세까지 누가 관할을 했다고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관할한 거야.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관할하다가 그 택한 자가 기회가 이때 부르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선택된 거죠. 딱 선택되면 다음에 이 사람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중학교를 보면 선생님이 다르죠. 다르죠. 이제 준비가 딱 끝나면은 예수님께 가는 예수님께서. 근데 성경은 이걸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다. 여호와께서. 왜? 일원론밖에 안 되니까. 여기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해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믿음 이렇게 됐죠. 그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누굴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거. 이때 구원의 완성은 이제 이때 되지만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고 영접이죠. 그게 신약의 영접이에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생각 아니고 구약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부분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네요. 구약 시대는 자기가 신을 선택할 때 그 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신이란 말은 주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나타나는 그 신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이때 이미 믿음이 성된 거야.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여기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 시대 또 99세 때도 아니고 75세 때도 아닌데 여기다가 자꾸 왜 그냥 문자로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그의 의를 거기가 문장이 있다고. 여기서 우리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로
구원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단어가 또 없어요. 뭐라 했어요? 의로. 그러자 하나님을 믿었다. 자, 아브라함 무슨 하나님 믿은 거? 여기서 가봅시다. 무슨 하나님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자꾸 요걸 가르쳐. 완전 엉터리도 엄청 엉터리. 우리는 항상 육에 보이는 눈종을 따라가니까. 뭘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한 거,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럼 지금 누가 지금 말씀하세요? 자기 주인이 말한 거야. 주인이 말한 그 말을 믿었단 말이야. 그 말을 뭐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믿은 거예요. 주인으로 믿은 거 아닙니다. 내가 하면 당신은 내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만들 수 있는 분임을 믿은 거예요. 이것과 다릅니다. 이것과. 근데 이 내용을 여기서 가르쳐요. 지금 정통에서. 완전 엉터리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당신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 너 그거 내가 전제는 믿지?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지 너 믿어서 구원 이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전부 요걸 가지고 요걸 갖고 풀려고 그래. 여기서 풀어줘야 돼, 믿음은. 창세기 12장에서. 예. 지금 교육 중이라고 있죠. 이때가 이때는 한 85세, 84세 정도니까 중간기 아직 훈련 중이에요. 훈련 때는 뭐예요? 가르치는 선생님을 그대로 믿어야죠. 그대로 믿는 거.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그 중에 아브라함 믿음을 최고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네가 이제 나를 천지창조한 여호와로 믿는구나. 네 그 믿음이 옳다. 네 생각이 옳다는 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에도 교인들은 거기서 무슨 구원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딜레마 잘못된 거예요. 올바로 가르치면 그렇구나.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서 하나님 그걸 옳다고 의로 여긴다는 거 네가 네 생각 옳다고 있는 거 옳다고 인정해. 근데 여기는 뭘로만 했어요? 여기서는 입술로만 고백했죠. 입술로.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요거는 지금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믿었던 거를 지금도 네가 나를 믿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인정. 로마서 아까 그 사장이 그 말이에요. 그런지 어떻게 했냐? 할례신이라 뭐냐? 무할례신이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이게 할례가 뭐냐면, 자, 여기서 할례가 발생하죠. 자, 이것도 인쳤다. 인쳤다는 게 100점 줬다는 거야. 언제 걸 100점 줬다고? 요거 80 여태 거. 그러니까 이때는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입술로는 했는데 점수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점수도 못 받은 것을 우리는 100점, 여기서 100점 받았다고 가르쳐요. 잘못된 100점 언제 맞아? 여기서 할례할 때.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또 이 내용이 또 없거든. 또 이 할례는 뭐냐? 내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말로는 했는데 보여주지 않았다. 할례가 요즘 우리 할례는 5분이면 끝나. 그냥 마취 주사 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 할례는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는 것은 죽음과 연결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죠? 율법 중에 더 큰 할례의 문제. 그런 뭐야?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준 거야. 보여준 거.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거야. 이 할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지. 할례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깨닫고 그건 아니네. 그건 아니네.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이런 보여주는 할례. 할례도 해놨고 율법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는 이런 거지. 이게 제일 잘못 가르친 한 거야. 요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할례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100%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전부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요? 5천만. 그렇죠? 5천만이면은 자, 여울로 가봅시다. 요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교도소 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몇만 명 돼. 교도소 몇만 명. 그러면 우리 성경대로 하면은 그 교도소 들어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네. 아니 우리 여대로 하면 행위로 하면 그렇잖아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근데 이 교도에 수많으면 거기에 살인자도 있어. 무기징역자도 있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람이야. 행위로 보니까 엄청난 잘못된 오류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 절대 팔 수가 없어. 다만 내가 매를 때릴 수 있어. 고난 줄 수 있어. 야단칠 수 있어. 내가 그 아들을 죽여도 그 아들은 내 자식이고. 내 자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수님 믿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보면 약간 다르지만 영혼 구원을 보면은 계속 죄를 짓잖아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할례나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 안 됩니다. 구원의 조건이야. 근데 왜 우리가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돼? 믿음을 보여주는 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육체가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게 할례죠. 하나님 어떻게 보여줘? 가장 힘든 명령 떨어지죠? 가장 힘든 할례의 명령. 이보다 더 큰 것도 또 떨어져요. 야고보는 2개를 써요. 할례와 그 이삭의 제단 드리는 것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안 보여주면 믿음이 안 되는 거지.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 안 하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 자체가 안 되는. 그래서 율법과 행위는 반드시 해야 돼. 왜? 믿음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조건은 안 된단 말이죠. 복을 받거나 천국 가는 조건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이단이 뭐 이단? 이단은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변승호나 이쪽들 잘못 가르치고 있죠. 잘못 가르치면서 이것만 잘못 가르치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뒤에 있죠. 이쪽을 다 이제 구원 못 받는다고 가르쳐. 1번을 거짓말 가르쳐요. 그렇죠? 거짓말. 자기 잘못 가르치면서. 그럼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야? 자꾸 교인들이 이렇게 배우다 보면 이제 행위에 열심히 있어. 헌금 많이 내고 주일 성적
헌신하고 죽도록. 그러니까 이쪽 교인들은 엄청 열성입니다. 목숨 내놓고 열성이. 왜? 잘못 가르쳐놨습니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복의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뒷면에 뭐냐? 우리 이전에 먹던 게 온거 정리들 호주머니 털려고. 근데 그들의 욕심이 없으면 그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지. 결국은 욕심. 이 욕심의 목적을 두면서 거짓말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단이 아니고 잘못 가르치면서 지금 그거인들 지금 전부 어디로 갖고 가요? 마태복음 15장으로. 지금 소경인데 둘 다 구덩으로 들어요. 구원과 복에 전혀 관계성이 없는데 교인들이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걸 해야 또 반대로 쟤들이 이제 열심히 떨어져. 그럼 그들 스스로 뭐냐? 나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교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100%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왜? 일반 교회들 가면은 그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를 보니까 행위로 구원은 그 석관인데 자꾸 믿음이 들어 약해져. 아, 나는 구원이 안 되는구나. 나 구원받지 못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단이지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주어진 교회 이단들은 지네 원래 뭐 멸망받을 자 갖고 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께서 구원받자 보내줬는데 그들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 이미 이제 저쪽에 이쪽 율법이 있으면 믿었기 때문에 믿은 사람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무. 근데 그 의무를 이제 우리가 충성이라고 하니까 내가 뭘 하는 것처럼은 아니고 가장 믿음을 보여주는 것. 그걸 주인이 인정하는 것. 그래서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믿음의 핵심은 요거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라는 거야. 종. 그게 핵심이에요. 종은 조건이 있을 수 없죠. 아무 조건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명령하는 걸 행하는 거. 그것이 종이 주인을 믿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떤 행위 아무리 집을 다 팔아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돼. 사도 바울 로마서 고린도 13장에 뭐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죠. 그 사랑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이제 어리석어서 깨달지 못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깨달지 못해 가르쳐도 문장은 뭐냐면은 결론 욕심이라니까. 진리를 엎어서 행위로 가는 것은 전부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욕심. 결론적으로 뭐냐? 전체 뭐예요? 기성교회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하는 사람이 여기 실제로 참 열로 가.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근데 구원도 못 받아 열심 뭐 하게 되냐고. 그러다 자기가 어렵게 되면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승호나 전태식 이야기 이거 설명은 100%. 그러니까 아까 정통이 뭐냐면 요거는 잘 가르쳤는데 요거 해석을 잘못된 거예요. 요거. 바울 그 일반 성경 요걸로 구원을 논한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중간에 시험 문제가 주어졌죠. 두 번. 1번은 할례를 통하여서 2번은 아들을 드림으로써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순종이 아니고 너 내 말 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보여주지 않느냐. 아브라함이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가. 그러니까 이때는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완성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준 거. 다만 이제 관리해서 99세 때는 할례를 통하여서 이제 믿는 증거를 보여줬죠.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가 돼요? 아, 너는 내 백성이구나. 훈련 끝났죠? 근데 이때는 성령 하나님 오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신 거야.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기말고사라고 합니다. 기말. 공부 잘하고 기말고사 보는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 이제 제일 표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 근데 하나님 사랑을 들어가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또 다른 게 충성이라고 해요. 뭐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음을 보여주라고 말을 못하니까 그냥 사랑해라, 충성이라 하면 쉽죠. 그 말이. 믿음을 보여. 그래서 믿음을 보여주라는 말은 우리 좀 당상한 사람이 쓰는 것이고 약한 사람은 충성하라, 아니면 사랑해라 이렇게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보여주는. 그래서 철저히 교인들한테 이거는 강조해도 괜찮아. 그런데 잘 가르쳐 줘야 돼. 그래 비유를 빨리 시키면 돼. 교인들한테 누가 11조를 잘해? 누가 주일 성취를 잘해? 누가 헌신을 잘해?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믿음의 배경이 뭐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 하나님, 내 주인을 인정해서 더 사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본질. 그래 교인들이 올바로 해서 내가 사랑하다 더 많이 주고자 싶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죠. 내가 이같이 내 사랑은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100% 나를 믿는 걸 보여줬으므로 나도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구원의 약속. 이걸 잘 가르쳐요. 이거를 오해했던 거예요. 초대교회. 문자로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요거 빠져버렸죠. 그래서 믿음은 말로는 믿는데 행동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걸 잘못 가르친 거였어. 그래서 애들이 아무리 말해도 또 답을 못 써. 왜? 원래부터 답을 잘못 갖고 왔으니까. 잘못. 올바른 거. 이게 구원이에요. 김동일 목사가 하자 그거죠. 율법과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법은 처음부터 똑같았어요. 아담한테서 하나님 믿는 거 어떻게 보여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여요? 선한 행동을 하는 게 믿음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구원과 한 번도 변경된 거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정말 믿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강조할 필요가 없으니까 행동을 가르치는 거지. 항상 행동을 가르치면서 뭐예요? 하나 플러스.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를 가르쳐요. 쉬었다가.